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창세기 1장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이 우주의 근본적인 문제인 사단을 처리하는 것이, 사단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사람은 그냥 타락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 사람, 혼이라 그러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분이 이제 얻으셔서 바로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서 이제 우리의 생각 자체도 이제 영의 생각이 되고, 우리 감정도 하나님의 감정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애통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그런 의지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혼, 우리 자신을 얻으셔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이 특별히 두 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두 나무를 특별히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뭐 많은 다양한 나무가 있죠. 그리고 나서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부터 이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특별히 생명나무를 보여주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보여주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처음 주신 명령은 올바른 것을 먹으면 사람은 살지만 잘못된 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이 먹는 문제입니다. 사실 먹는다는 것은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나와 하나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내가 먹는 모든 것은 결국 내가 됩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뜻은 바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그래서 믿음도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따라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근데 여기 보면 생명나무를 지칭하죠. 생명나무의 근원이 무엇인가? 사실 생명나무는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생명나무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같은 경우에 보면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 에덴 동산에 나왔던 생명나무는 바로 생명의 원천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또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결국 죽습니다. 죽을 건가?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음의 나무, 사망의 나무. 그래서 나는 사망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 마귀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죠. 이것은 뭐예요? 곧 마귀의 자체를 생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의 나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마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사람은 타락합니다.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그럼 영생을 누릴 텐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 열매를 먹음으로 사람은 먼저 마귀를, 사단을 받아들이죠. 이 받아들인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늘 마귀, 귀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신앙생활에서 영적 전쟁은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우주에는 알다시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한때 첫 번째 창조에서 이 우주의 중심으로 사용했던 그 천사 사단이 있어요. 타락한 사단이 있고, 또 사람은 그 후에 중립적인 관계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중립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너희가 나를 선택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네가 보고 선택하라는 거야. 근데 사람은 미혹을 빠져 사단을 먼저 선택을 하죠. 그 사단을 받아들였죠. 그 사단이 그게 어디 있는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육신에 대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가? 왜? 사단이 바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결국 우리를 육체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 7장 23절 읽으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아담이 그 실과를 먹고 나서 결국 그 사단이라는 그 존재가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사단은 죄라는 법, 죄와 사망은 늘 같이 함께 하니까 죄라는 그 법이 어디 있어요? 내 지체 속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따라할까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내 육신을 말하죠. 이 죄라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디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사단이 밖에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단은 바로 우리 육체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우리의 사는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하려면 내 육체 안에, 내 지체 안에 이 사단의 생명이 심어져 있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되게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대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죠. 사실 모든 근본의 원인은 바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과 정욕은 다 사단의 표현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그냥 끝내야 된다 말씀하죠. 우리가 왜 영과 우리 육신을 강조하냐면 육신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자체가 심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한편적으로 이 타락한 사람,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오신 거예요. 심령 깊은. 그래서 그분은 생명으로 다시 우리 안에 영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다 육신으로 따라 살고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을 구분할 수 있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 답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간단한 거예요. 내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날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영으로 돌이키는 신앙생활은 간단하죠. 바로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 안에 체험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육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사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죠. 첫 번째 창조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런 얘기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창조의 중심은 천사였어요. 최고의 천사장이었던 그 루시퍼가 교만해서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큰 우주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단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말하죠. 근데 그가 교만해져. 사람이 그래도 교만하는 것은 사단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사단의 표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고치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십니다. 그냥 놔둡니다. 왜?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거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끝이 그냥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 왜? 그건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단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 이게 아주 처리가 아주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은 쉽지만. 여러분도 종종 있잖아요. 집에 이렇게 아파트나 옛날 집같이 단독주택 하면 요즘에는 옛날에는 쥐가 있었어요. 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쥐보다는요 생쥐요. 근데 요즘에는 저는 바퀴벌레가 이렇게 불만 끄면 이렇게 막 어디 다니는데 불을 딱 켜면 그냥 금방 도망. 바퀴벌레 어떻게 잡아요? 그거 잡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잡아요? 예? 그 약을 줘서 잡. 약을 예를 들어 옛날 쥐 같은 것도 이렇게 덫을 만들죠. 덫을 만들고 사람 잡기 덫을 만들고 거기다 먹이를 하나 딱 껴놓으면 쥐가 옛날에 보면 이렇게 탁 들어가고 그 먹이를 먹다가 나중에 딱 잡혀갖고 이제 결국 그냥 잡아갖고 그냥 버리면 되는데 사실 이 우주에서 이 땅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이 마귀인데 이 마귀를 사단을 처리하려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나 놀라운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단도 역시 그 사람을 이렇게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소유해야겠다. 그리고 뱀으로 다가와서 그 아담 하와를 미혹을 하죠. 너 이거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래갖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고 그 여자는 남편에게도 주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다 죄를 지은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 사단은 그 사람을 얻기를 원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먹이니까 덫 같은 거예요. 덫. 그래서 마귀가 내가 그 사람 안에 팍 들어가서 그 사람을 영원히 내가 소유하리라. 그 사단이 바로 사람 몸 안에 육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하나의 무엇이에요? 덫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안에 딱 들어오고 나서는 사단도 어떻게 보면 육체 안에 갇히게 된 거예요. 육체 안에 갇혀갖고 더 이상 마음껏 사람을 얻어갖고 역사를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죠. 성령 잉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사실 이렇게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육체가 깨어질 때 사실은 그 육체 우리 타락한 육체 안에 누가 있어요? 육체의 주인이 사단 죄가 있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실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 안에서 왕으로 역사했던 사실 사단이 사실 심판받는 거예요. 사단이 육체 안에서 심판으로 끝나는 거 그의 법적인 지위가 강탈당하고.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사단을 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육체를 이기는 건데 우리 육체 안에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육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끝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내가 십자가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 우리 육신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지으면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잖아. 예수님조차도 육신 안에 있는 그 사단 죄를 끝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단의 역사를 이기려면 내가 항상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표현도 있고요. 뭐 뒤에 이제는 5장 24절 갈라디아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이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정욕과 탐심이죠.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것을 만족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결국 그것이 덫이 갖고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 뭐라 했어요? 바로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확실히 어디 있어요? 우리 지체 안에, 육신 안에 있어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설마 현대주의 사람들은 그거 믿지 않습니다. 진짜 참된 신앙은 내 이 육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이 우리가 사단을 이겨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승리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주님도 그러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려는 거예요. 교회의 재직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교회 사역자는,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으면 사역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을 이기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느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십자가에 올라가다가 종종 여러 가지 내려올 때가 있어요. 내려오면 누가 살아나요? 그 귀신, 마귀, 사단이 다시 살아나죠. 십자가에서 내려온 순간 사단이 살아나는 순간이다. 근데 사실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힌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해는 육신을 못 이겨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기도 일주일 한 달 안 하면 다 옛날 모습 다 드러납니다. 날마다 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끝날 수 있어. 왜? 사단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육신으로 돌이키면 안 되고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은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육체와 함께 사단에 관련된 모든 거의 결정은 불무십니다. 딱 그거니까 이제 결국 우리는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영 안에 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누림을 가질 겁니다. 반대로 육체에 관련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 사단의 생명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도 다 사단과 관련돼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어디 가요? 성경에 불못이라는 종착점에 가요. 이 땅에는 이 우주는 결국 두 종착점밖에 없어요. 영 안에 있어서 새 예루살렘의 종착점에서 마음껏 누리든지 아니면 육신에 관련되고 사단에 관련된 모든 것과 함께 바로 불못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우주의 근본적인 흑암에 우주가 혼돈 가운데 있잖아요. 뭐 맨날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근본 혼돈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다 혼돈이죠. 혼돈. 왜 이렇게 갈등과 혼돈이 많은가? 바로 우리가 너무 우리 죄를 담고 있는 사단이 있는 육체와 관련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내 행동과 생각들이 육체와 관련이 많으니까 그게 사단과 관련되니까 늘 혼돈이 있고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 그러나 여러분들이 절로 돌이키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잘 인식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가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왜 육신을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가? 우리 육신을 왜 따르면 안 되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고, 또 육체 안에 있는 사단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단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분도 확실히 하고, 여러분들이 사단이 어디 있는가, 내 지체 속에, 내 육신이란 속에 바로 정욕과 탐심으로 뿌리를 받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편적으로 우리 놀라운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바로 우리 거듭난 심령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있으면 바로 천국이 되고, 그러나 육신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옥을 늘 마음으로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창세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면서 잘 선택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먹어라. 그래서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예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먹고 그리스도를 충만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한편적으로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사단이 있음을 확실히 깨닫고 내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육신이 못 올라오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오직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만큼 영에 대한 인식도 깊어야 되지만 육신에 대한 처절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결국 다 망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다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 내가 지금도 선택이야. 순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순간순간 내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만 붙잡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관념과 사단한테 미혹되어 있죠. 여러분, 교회 생활은, 이 땅의 삶은 착한 일, 좋은 일 하러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단이 기가 막히게 속여놨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똑같은 나무예요. 선악, 좋은 일도 구제도 아주 그것도 다 선이에요. 또 악은 거기 나쁜 거죠. 그러나 선악을 하게 한 나무는 한 나무입니다. 한 나무. 우리는 생명나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지키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뭐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윤리와 도덕을 더 초월해서 더 고귀한 거룩한 삶을 살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선호, 좋은 일, 좋은 사람, 착한 일, 구제, 이런 일을 하기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생활이 우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 생활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하게 생명나무는 우리 영 안에 계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를 죽게 하는 그 나무는 우리 지체 속에 있음을 확실히 알고, 순간순간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먹고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한편적으로 육신 안에 있는 이 모든 사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셔서 승리의 역사가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영원함을,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더해 주셔서 육신에 속한, 사단에 속한, 뱀에 속한 관련된 모든 것은 결국 불못이란, 지옥이란 불못에 도착할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